오늘 주신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이적과 기적들이 있습니다. 홍해도 갈라지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하늘에서 불도 떨어지고 놀라운 사건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놀랍고 기쁘고 감사한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하셔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호산나 찬양대가 이 말씀을 함께 찬양으로 올려드렸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에 그 주님의 오심과 구원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분명히 그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을 했답니다. 그런데 결혼해서 동거하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배는 불러왔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사실이 이제 나타나면 발각이 되면 그 당시에 그 모세 율법대로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없이 아기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답니다. 이것을 드러내지 않고 그냥 조용히 덮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 일을 생각할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된 일, 지금 마리아가 아기를 가진 거잖아요. 자기랑 약혼을 하고 결혼을 할 사람이.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사실은 성경에서는 이 일을 생각할 때라고 나오지만 이 일을 생각할 때 마음이 복잡하고 아프고 아마 배신감도 느끼고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꿈에서 천사를 보내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래서 그 이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신 거죠.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잉태된 이유가 뭐랍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가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성탄의 기쁜 소식인 거예요. 우리가 성탄주의를 보내고 성탄절을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동정녀 마리아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없이 오셔야 했기에, 인간으로 오셔야 했기에 낮아지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어 태어나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에게는 더없이 기쁜 소식이고 우리에게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자, 그런데 과연 이 성탄의 소식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렇겠습니까? 저는 최근에 이 세상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소식에 대해서, 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 궁금증이 있었는데, 최근에 그 궁금증이 풀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 이름만 대면 굉장히 유명한 여자분, 그러니까 여성 강사님이십니다. 인문학을 가르치시는 분인데요. 뭐 유튜브나 방송에 나와서 강의를 많이 하세요. 고3 고등학교 학생들을 가르치시기도 하시고요. 그런데 이분이 어떤 한 연예인과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인문학에 관련된 얘기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계셨어요. 근데 그 패널이었던 그 연예인이 이 강사님한테 물었어요. 이런 역사에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예수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사흘 만에, 그러니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부활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강사님이 그 부활에 대한 사건을 설명하시려고 뭐를 얘기를 하시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단군 신화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요. 여러분 단군 신화 아시죠? 단군 신화의 그 내용은 곰과 호랑이가 마늘과 쑥을 먹고 오랫동안 돌을 닦다가 누구만 인간이 돼요? 곰만. 그래서 웅녀가 여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태어난 이가 누구냐면 단군이에요. 근데 요거를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설명하기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믿냐면 믿는 사람 중에는 옛날에 곰을 숭상하던 부족이 있었고 호랑이를 숭상하던 부족이 있었는데 누가 살아남은 거예요? 곰을 숭상하는 부족이 살아남아서 자기들의 그 시작을 신화로 만들었는데 그게 뭐다? 단군 신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결국은 이 강사님이 하시고 싶은 얘기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얘기는 이런 것과 같이 뭐다? 신화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주 그럴싸하고 아주 이성적으로 들리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은 하나만 알고 두 개는 몰라요. 오늘 마태복음 말씀을 안 보신 거예요. 우리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건데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시고 태어났다는 사실을 기록했어요. 그러면서 설명을 한 겁니다. 이 나심이 예수님의 이 동정녀 탄생이 어떻게 이루어진 거냐면 그러면서 22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어서 태어난 것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동정녀 처녀에게 잉태되어 태어나신 그 사실이 구약의 선지자의 말씀에 이미 기록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에 하시는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이 말씀이 마태가 받아서 한 말씀이지만 이미 어디에 기록된 거예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신다라는 사실이 이미 구약에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고 유대인들이 그걸 계속 외우고 전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신 건 신화가 아니라 이미 예언된 말씀을 어떻게 한 거예요? 이루신 거예요. 신화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얘기, 그러니까 단군 신화는 예언된 말씀이 아닌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태어나심은 이미 구약에 예언된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셔서 죄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우리 성탄주일날 함께 나누며 찬양합니다. 이 믿음의 소식을 함께 나누게 되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소식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어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사실 저는 마리아보다 이제는 요셉이 더 눈에 들어오고 마음에 그렇게 와닿습니다. 물론 같은 남자여서 그렇기도 하지만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마리아는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내가 지금 성령으로 잉태했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본인은 배가 지금 불러오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 그거를 직접 경험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이 경험하고 지금 느끼고 있는 거니까 놀랍고 두려웠을지 모르겠지만 의심할 수가 없잖아요. 배는 불러오니까. 진짜 힘든 사람은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여러분. 마리아가 아니라니까요. 진짜 불쌍한 건 남자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20절에 이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이 일을 어떻게 할 때? 생각할 때 죽겠는 거예요. 와, 이거 어떡하나.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한테 그거 성령으로 잉태한 거야. 태어나면 이름 예수라고 그러고, 근데 그 예수의 의미는 이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24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요셉이 잠에서 깨서 일어났대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잠에서 딱 깨면 우리가 뭐라 그러죠? 이런 놀라운 꿈을 꾸면 뭐라 그럽니까? 이게 꿈이야? 생시야? 지금 요셉은 그런 상황이에요. 꿈은 꿨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야? 도대체 내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아니,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근데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괜찮지도 않지만 그 다음은 뭐냐면 이 아기가 뭘 할 거라는 거예요. 지금 메시아래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잠에서 깨어나서 지금 요셉이 맞닥뜨린 이 현실은, 우리가 보통 그 현타 온다 그러거든요. 현실은 뭐예요? 그냥 뱃속에 있는 태아 아기 예수예요. 지금 당장 아기가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 아기가 지금 당장 메시아가 돼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뱃속에 들어있는 아기예요. 태아. 어떻게 말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요셉은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셉은? 그냥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려야 돼요.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서 약혼녀 마리아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아기 예수가 태어나기 전까지 동침하지 않았대요. 이건 믿는다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순종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은 뭐를 여러분 요구합니까? 기다림을 요구해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기다릴 수 있는 이유가 뭐죠? 기다리는 이유가 뭡니까? 기다리는 근원이 뭡니까? 아기 예수가 태어날 거라고 하는 소망. 아기 예수가 태어나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의 소망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요셉은 놀랍고 두렵고 잘 모르겠고 꿈인지 생신지 분간이 안 되는 그런 현실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으로 소망하며 자기의 그 현실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태어난다고 하시는 말씀에 소망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신 예수님은 다시 오실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루의 삶을 기다림으로 지나가고 이겨내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기다림. 제가 최근에 박미선 씨, 개그맨 박미선 씨가 TV에 나와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걸 제가 보고 들었습니다. 박미선 씨는 평상시에도
이 신앙 생활을 열심히 하시고 전도를 많이 하시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연예인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더 관심도 있고 저도 그렇게 보고 있었는데 최근에 한동안 활동이 뜸하셨다가 갑자기 나오셨어요. 그동안 왜 활동이 뜸했냐면 유방암에 걸리셔서 항암 치료를 받으셨는데 이게 전이가 된 거랍니다. 그리고 그 병원에서 의사가 말하기는 완쾌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자기가 지금 왜 그동안 이렇게 방송 생활을 못했고 지금 상황 어떻게 돼서 치료하고 있고 어떤 상황들이 있는지를 이제 그 방송에 나오셔서 이렇게 인터뷰하신 걸 들었어요. 대화 중에 제가 마음에 참 와닿는 게 있어서 마음에 새겨두었는데요. 뭐라고 이분이 그러시냐면 데뷔 후에 38년간 쉼 없이 달려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을 하셨잖아요. 박미선 씨가 38년간 쉼 없이 달려왔는데 이제부터는 물 흐르듯 살아보려고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 말씀 중에 제가 이분의 얘기 중에 제가 이게 제 마음에 와닿았던 이유가 뭐였냐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한 번 더 깊이 감동이 되었어요. 여러분, 자, 이분이 삶을 물 흐르듯 이제 살 겁니다,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셨잖아요. 여러분, 물은 흐르면 어디로 갑니까? 마지막에는 물이 막 흘러서 어디에 도착하죠? 바다에 도착하죠. 물이 흐르는 이유는 어디에 도착하기 위해서예요? 바다에 닿을 거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흘러가는 거예요. 물이 흘러가다 보면 굽이치는 계곡이 있습니다. 험준한 계곡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떨어지는 폭포수와 같은 큰 위기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물이 그것을 흘러가는 이유는 어디를 위해 가기 때문입니까? 바다에 닿는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는 암과 같은 굽이치는 인생의 낙차가 있습니다. 떨어지는 폭포수에 더할 수 없는 두려움이 우리 인생을 둘러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 흐르듯 흘러가는 이유는, 물 흐르듯 흘러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닿을 곳이 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거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탄주의를 맞이하여서 임마누엘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은 잠에서 깨어서 일어났습니다. 요즘 말로는 이제 뭐가 왔어요? 현타가 왔어요. 아, 이제 이거 어떡하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25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꿈에서 깼대요. 꿈에서 깨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분부대로 행해서 아내 마리아를 먼저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태어났을 때 아기를 예수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소망하며 주님의 날을 기다린다는 건 뭐 그리 엄청나고 뭐 그리 대단하고 뭐 그렇게 시끄럽지 않습니다. 오늘 요셉은 뭐 한 거예요? 지금 뭘 했어요? 아빠의 역할을 한 거예요.
여러분, 물이 흐르면 흘러가야 바다에 닿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건 오늘 하루의 삶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낼 때, 때로는 계곡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굽이치는 떨어지는 폭포를 만나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 하루하루를 기다림의 소망으로 살아낼 때, 우리는 마지막 그날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오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건 내게 주어진, 내 앞에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근데 여러분,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할렐루야. 내가 너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시면서 명령이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임마누엘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때로 우리 인생에 굽어치는 계곡이 있고 떨어지는 폭포가 있지만 그 자리에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박미선 씨가 암에 걸렸어요. 전이가 됐답니다. 경과가 안 좋죠. 완쾌되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 인생 죽을 때까지 암과 싸워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떨어지는 폭포와 같은 굽이치는 그 인생의 그 순간에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에 박미선 씨에게는 그 순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누구하고도 다 표현할 수 없는 임마누엘의 인생이 됩니다. 오늘 세 분의 권사님이 은퇴하십니다. 이 세 분의 권사님 인생에 라고 해서 어찌 떨어지는 폭포가 없었겠습니까? 어찌 떨어지는 인생에 굽어치는 순간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고통스럽고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때로는 아픔의 그 순간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임마누엘 예수님이 함께 하셨기에 그 순간순간을 기억하며 오늘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바다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물 흐르듯 오늘의 인생을 살아내셔서 기다림의 믿음으로 소망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시는 동행하심을 누리시며 인생의 자락자락 순간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평안을 가지시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그 믿음을 고백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함께 모여서 오롯이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우리의 인생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할 때에 이 세상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우리에게 있사오니 오늘 성탄주의를 보내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다림의 소망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들마다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평안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자리를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굳건한 마음과 굳건한 믿음의 걸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